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송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를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의 기도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팔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7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현대나 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느냐? 탄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두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정말로 절절하게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햇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호보고 계시죠?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 마시죠?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때마다 철마다 채소와 또 곡식과 과일 갖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그런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참 제가 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여 감사하다. 너 감사하다. 다행이다. 너 참 잘했다. 예수님 믿는 거 잘했다. 잘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먹구름이 뭉게구름이 사람 형상 같으면 저분이 하나님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진짜 하나님 계실까? 부처를 바라보면서 저가 혹시 하나님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지금까지 사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을 갈구했다는 것. 너 잘했다. 너 정말로 잘했다. 다행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믿기를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었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시대가 풍성하니까 그전엔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배고프면 하다못해서 남의 납 삶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어디를 가도 먹는 것이 풍성해요. 또 아프면은 얼마나 의술이 발전됐습니까?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치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IT, 문명, 첨단 문명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당장 배부르고 등 떴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의 딜레마,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주님의 마음을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한데, 구원이 필요한데,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너무나 속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는데, 진정한 복이 있는데 헛된 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원래 우리를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참 많은 인생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성활동에서 보신 예수님과 실제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틀립니다. 성경을 봤을 때. 성경도 하나님 하시거든. 예, 최근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늦은 밤에. 예, 검은 사제들이라고. 우리 딸이 보고 와서 아빠도 꼭 봐야 할 것 같다. 목사님도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엑소시즘, 빙의, 그 악령, 그 축사를 소재로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죠. 근데 참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은 좀 빗나간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 악령의 얼마나 역사가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크게 영화가 좀 흥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악령 들린 여주인공의 그 연기가 참으로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그 영화의 극치를 이루지요. 그런데 이 영화를 중고생들, 여고생들이 많이 본대요. 어떤 학생들은 뭐 2번, 3번씩이나 본대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렇게 감동적인 영화냐고 제가 보기 전에 대화했던 내용이죠. 그 티켓값도 학생들이 지불하기에는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2번씩 3번씩 반복해서 보냐고. 그런데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보조 사제, 그 주인공이 강동원이라고. 그 주인공, 그 강동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2번, 3번 반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 참 우리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강동원이 우리 교회 출석하면은 빈자리 순식간에 다 메울 수 있을 텐데 잠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 별거 아닌데 강동원 여기 앉혀놓으면 다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부흥은 아니지만요, 사람 보러 왔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중에 좀 유명한 스타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외모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53장 2절 시작.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주님은 풍채도 다시 말씀 왜소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서 사람들 보기에 별로 흠말 모습, 평범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의 왕자로 오셨다면은 특권층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 그것도 양 우리 간에 그 요람이 먹이통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보고 싶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미천한 신분으로 미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바로 야알입니다. 야알. 과거 시절 완료로 썼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애언적 기법으로 이런 표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외적인 모습이 이처럼 약하게, 다시 말하면 강동원이나 정우성이나 이런 어떤 미남 스타일 외모로 오지 않고 그처럼 볼품없게 오셨다는 것이죠. 또 왕궁이 태어나지 않고 이런 미천한 자리,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부담 없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한 순처럼 메마른 땅의 연한 순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가지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힘쓰잖아요.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쑥 같다는 것은 아주 메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자라는 쑥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양실조로 영양 부족해서 겨우겨우 자라면서 색깔도 노랗고 희끗희끗 노르스름 희끗희끗한 이런 풀 같다는 것이죠. 영양실조로 제대로 크지 못하고 해소하고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정상적으로 뼈들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예수님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동원이나 그 정우성 같은 외모를 하고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0대, 20대 젊은 오빠 부대들이 인산일의를 이루어서 쌓인 공세로 인해서 예수님 천국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오빠 부대들 누가 막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많으셔서 그들이 막 인산일의를 와서 오빠 하면서 싸내달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사용해서 코 높여달라, 눈 키워달라, 뱃살 빼달라, 허벅지 살 빼달라, 종아리 살 빼달라 막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형외과 차리셔야지.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만왕의 왕 만주 주가
정말 천군 천사들과 호령하면서 와서 대접받고 심판해 하실 그런 분이 고난의 종, 순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했다. 쓸모없는 돌을 집어던진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면 참 뵙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알지 못했어. 진실로 안다면 믿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설하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지금은 알려고도 안 해요. 너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참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도 될 것은 목숨 걸고 알려고 해요. 잘못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계속했어요. 두 번째는 보여지는 것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가 어떤가? 우리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하면 바로 그 마음 상태가, 저 사람이 예수가 계신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보다도 우아래부터 보잖아요. 키는 나보다 못하네. 얼굴은 외모는 나보다 못하네. 또 출신 성분, 학벌은 어떤가? 재산, 차는 무슨 차 타는가? 집은 어떤 집 사고? 평수는 얼마인가? 직장은 무슨 직장 다닌가? 안정된 직장인가? 큰 직장인가? 장래성이 있는가? 사업은 어떤 사업하는가? 연간 매출이 얼마? 이런 것이 관심.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겸손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 자에게 실제로 임하시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크게 웃는 그런 말씀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 칭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는 장면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 많고 달 많고 고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인생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고 우는 일은 많아도 크게 기뻐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이 주님의 슬픔입니다. 질고를 아셨다. 이것은
내가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같이 아프시고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아프겠다, 힘들겠다, 겨우 뭐 약 사주고 뭐 죽 끓여주고 하는 정도 하지만 그 고통은 내가 대신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나눌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는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그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고난 당하는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통곡하면서 우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통곡하고 우신다고 예언됐더라고요. 정말 통곡하고 우셔요. 그래서 왜지? 왜 주님이 이렇게 우시지? 주님은 전능하신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울고 계실까? 답답하게, 힘들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인생들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됐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생복락을 누린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한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인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를 매를 때릴 때 때리고 난 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아파합니까? 그렇죠. 예. 저도 애들을 매를 때려봤어요. 안 때리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 믿고 좀 매를 더 때렸으면 지금보다 훌륭할 텐데 저는 사랑이 좀 부족해가지고 매를 못 때렸어요. 못 때렸어요. 여러분 한석봉 아시잖아요. 한석봉이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 가서 하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당장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 불을 꺼라. 엄마는 떡을 썰고 너는 아선지에다가 글을 쓰고 그럼 불을 켜라. 자, 봐라. 어떠냐? 엄마가 썬 떡은 고르게 잘 썰어지지 않냐? 너는 글씨가 삐뚤삐뚤 아직 멀었다. 당장 짐을 싸라. 추운 날씨에 눈길을 그 밤에 돌려버렸죠. 미워서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정으로 인간의 정으로 하면은 발베개 하고 밤새 자장가 불러주면서 뜬 눈으로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에서 아침에 밝은 날씨에 보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정하게 그러면서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이 찢으면서 석봉아 미안하다. 엄마를 야속하다고 독하다고 욕해도 줬다. 미안하다 하면서 통보하지 않겠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진짜를 주셔야 영생복락 누리고 그것이 영광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들이 그거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지금 추운데 내 엄마가 맞는 거야? 계모가 아니야? 다시는 안 올 거야? 하면서 온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 1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0% 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과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1997년 12월 달에 금요철야 98년 1월부터 부임했는데 그 전에 와서 같이 분위기도 보고 하라고 먼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야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눈 온 날이었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갔는데 한 사람이, 한 여인이 기도하는데 절규하라.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한 사람, 지금까지 그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 못 봤어요. 참 기도. 저는 이제 보통 되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기도하면 맨 나중에 가는 것이 제가 좀 그런 쪽으로 해왔어요. 근데 그분은 가지도 않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실신한 것 같아요.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녁마다 이분은 이제 그 남편이 애 둘 놓고 집 나간 거예요. 외도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서빙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와서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거의 식신한 상태에 가서 그리고 쓰러져서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출근하고 이런 과정을 몇 년 동안 하시더니 어느 날은 노점상을 하시던 노점상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얼굴이 늘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웠어요. 몸도 야리야리하고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노점상 할 때부터는 얼굴이 항상 밝아요. 네, 웃음이 있고 그리고 친절한. 그러면서 어느 날은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조그마한 빌라를 거기서 예배 드렸어. 제가 물었죠. 전세세요? 월세세요? 그러니까 샀대요. 노점상 해가지고. 그래서 감격 가운데 예배 드렸죠. 그리고 1년도 또 안 됐는데 또 신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팔아야겠다는 거지.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팔려고 하느냐. 가족끼리 살으셔야지. 그러니까는 집 나간 남편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빚도 이유가 남편이 예외도하는데 그 다른 여자의 돈을 무리하게 어떤 그 이자가 많이 나가는 돈을 끌었다 그래가지고 왜 다른 여인을 위해서 쓴 돈이란 것이죠. 그런데 갚아줘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늘 잘 섬기고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주마다 사람을 데려온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나오기를 약속했어요. 늘 이것이 그분의 어떤 일상.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아파트. 33평 아파트. 빚을 많이 졌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졌대요. 조금. 아무튼 이분을 제가 간증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남편은 폐암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마지막까지 그게 조강지처가 장례 모든 것을 다 치렀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분은 주님을 누렸다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들도 은혜 안에 잘 되고 딸은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건 미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지옥불에 가 있는 사람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인생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죄예요. 죄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끌어낸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고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이고 내 인생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허물과제를 무엇으로 깨끗게 할까요?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요, 권세로요, 지식으로요? 가당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보혈과 그 생명,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생 복락,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도 나눴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 이 샬롬의 참 의미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합, 생명으로 우리 안에 미완성된 것,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시키고 그 생명이 더할수록 염려, 근심, 걱정, 우리 고통, 부조리들은 또 어둠의 권세들은 밀려나고 떠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 건축되시고 완성되시고 더해지시길 원합니다. 질과 슬픔을 대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영과 혼과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DNA까지도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질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 그 생명으로 충만한 만큼 그 영광도 영원히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목숨을, 모든 것을 들여서 소원하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을 갚아드립시다. 우리 인심 씁시다. 주님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십시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장작불도 하나 떼면 금방 꺼집니다. 2개, 3개, 10개가 모여지면 큰 불이 돼서 무쇠라도 오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도 끼어서 같이 나의 불 좀 붙여달라고, 은혜를 같이 나눠달라고, 나도 미련까지만 보태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성으로 관념으로. 한국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머리로만 믿고 관념으로 믿고 가슴으로 영으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예,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교회에 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근심 걱정, 아픔이 변화해서 영광이 되고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고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포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광,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 자기를 찢기시고 상해서 우리 안에 이식시켜주는 것, 채워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이끌려 살면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